1년 1독 성경 읽기 오늘은 53일째입니다. 레위기 24장, 25장 우리 두 장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레위기를 쭉 보고 왔어요. 이제 내일이면 레위기를 마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내용을 잘 분석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일일이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다 챙기셔서 먹는 것부터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주셨어요. 24장을 보니까 아직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것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저 읽도록 하겠어요. 자, 24장 내용은요. 계속해서 켜둘 등잔불, 금등대를 의미하죠. 그 다음에 여호와 앞에서 진설할 떡. 그래서 금등대와 떡상 위에 떡에 관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네요. 자,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중요해요. 그러나 마지막에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신다는 것은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장에 보면 이제 금등대에 관한 말씀인데요. 언제나 순결한 기름으로 그 불을 켜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 아론이 회막 안에서 언제나 아침 저녁으로 항상 그 등잔불을 정리하라. 이것이 너희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이제 주셨어요. 그래서 금등대에 관한 말씀 우리가 배우긴 했지요. 출애굽기에서 금 한 달란트, 약 34kg 정도 되는 금 한 덩어리를 쳐서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자르거나 이어서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덩어리를 그냥 쳐서 금등대를 만들어야 돼요. 자, 가운데 기둥을 줄기를 만들어서 전부 하면 7개죠. 등잔이 7개의 등잔인데요. 이것도 하나님의 완전 숫자예요. 7개의 등불이 항상 켜 있어야 돼요. 켜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성막 안에는 창문이 없어요. 만약에 금등대가 없다면 그냥 어둠이에요, 어둠. 그런데 이 금등대에서 환하게 항상 불을 켜두면 그 성소 안에는 모든 게 금이거든요. 벽도 금이요. 떡상도 금이고 분향단도 금이고 전부 금이에요. 그러니 불빛이 비춰줘야 이 빛이 더욱더 찬란하게 비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등대 불이 꺼지면 안 된다. 이 말씀은 성소 안을 항상 이렇게 밝게 비춰달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것이 우리가 신약에 와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우리가 성소 안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순결한 기름, 그것이 바로 성령이거든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소 안을 늘 비출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밝은 빛을 늘 비출 수 있어서 어둠이 있는 자들, 그 다음에 힘든 자들, 연약한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금등대 역할을 잘 감당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런 마음이 아마 여기에 배어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어도 성막 안에 있는 성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떡상 위에 12덩이의 떡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따끈따끈한 떡이 12덩이가 떡상 위에 놓여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요. 그리고 그 떡을 안식일마다 날마다 새롭게 교차해서 떡을 너는 거기에다가 진설에 놓아라. 이것이 제사장 너 아론이 해야 될 일이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떡상 위의 떡, 이것이 12지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요. 신약에 와서는 이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떡이 되려면 곡식이 가루가 되도록 찢어지고 빠지고 아픔을 겪고 그런 고난의 시간을 거쳐야지만 한 덩이의 떡이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온 인류를 위해서 그 모든 고난과 고통, 당신의 몸이 가루가 되도록 부서질 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떡이 되어서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떡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또 이 떡이 곧 바로 나다.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 6장에 말씀을 해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떡이라는 의미가 이렇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되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도 잘 이해하시면 은혜가 될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또 떡은 뭘까요? 말씀이에요. 12덩이의 떡, 항상 따끈따끈한 떡을 준비하라 그랬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날마다 이 생명의 떡을 안식일마다 준비하라고 하셨으니, 이 떡을 준비해 놓고 떡을 먹으러 오는 많은 성도님들에게 정말 하늘의 만나, 하늘의 떡을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들은 그렇게 늘 준비해 주시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 떡은 어디서 먹을 것인가? 9절에 말씀하죠.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된다. 이 말씀을 요즘 성도님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권하고 계셔요. 강권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떡을 어디에서 먹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떡은 거룩한 장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교회 공동체, 건강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떡을 먹어야죠. 건강하게 먹어야 우리가 건강한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것을 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싶어서 24장 1절에서 9절까지 금등대 불 항상 켜 있어라. 그 다음에 떡상위의 떡 항상 진설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럼 10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도 10절에서 23절까지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내용으로 지금 되어 있죠. 10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고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나가서 그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롬이시고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10계명 중에서 3계명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랬는데 이런 엄청난 일을 이제 저지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이제 모세 앞으로 데려갈 수밖에 없겠죠. 우리 12절 한번 볼게요.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결국 그는 이제 회중들에게 둘러싸여서 돌에 맞아 이제 죽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는 굉장히 큰 죄지요. 그런데 이것을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배울 기회가 없었다는 거죠. 엄마는 이스라엘인이고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었으니까, 그랬으니까 혼혈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결혼 제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너희가 섞이면 망한다. 섞이면 안 된다는 거. 그 얘기를 계속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1개 하에 가면 배우겠지만 아수르에게 북방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아수르에서 첫 번째 정책이 뭐냐면 혼혈 정책을 냅니다.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에 와서 이스라엘 여인들과 막 결혼을 하잖아요. 아수르에서 혼혈 정책을 그 지역 사마리아 땅에다가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7절부터 23절까지 보시면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17절부터 23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고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고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나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고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라.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 당시에 율법의 시대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 말씀이 또 이해가 될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제 신체에 뭐 서로 상처도 입히고 외상도 입히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 보면 서로 그것에 대한 원수를 갚다 보면 이 원수를 갚는 것이 오히려 과도한 원수를 갚게 되는 그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법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잔인한 복수를 뭐 부추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을 통해서 근본적인 취지는 보복의 한계를 정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굉장히 은혜스럽게 이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만약에 이런 법이 없다면 얼마나 과도한 복수를 서로 하겠어요. 그러면 이 복수가 악순환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회가 엉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인에서 보고 왔죠. 창세기 4장에서도 하나님이 가인을 용서해 주시는 것이 그가 잘못이 없어서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계속해서 이 살인의 죄가 악순환이 되면 이 사회가 엉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단 가인을 품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본 것처럼 이 법도 또한 그런 거예요. 그 악순환을 하나님이 예방하기 위한 법을 이렇게 율법으로 주신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법을요, 사랑과 용서의 법으로 이제 명령을 내리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8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산상수훈 때에 이 말씀을 들어서 쭉 풀이하시다가 결론은 너희가 서로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이런 말씀으로 이제 끝을 냅니다. 38절 볼게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냥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또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좀 율법이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새 계명을 예수께서 주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결국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것을 사랑과 용서와 사랑의 법으로 신약에 와서 완성을 시켜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것이다. 율법을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 이제 25장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장은요. 어느 거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들어보셨죠? 안식년, 희년. 자, 이 희년이라는 것이 대단한 겁니다. 이 희년은 자유를 공포하는 거예요. 얽매인 자들, 굶주린 자들, 갇힌 자들에게 이제 자유를 공포해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희년으로 잘 기록이 되어 있어서 25장 굉장히 중요한 장이기도 해요. 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사람에게 주셨다면 앞으로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 그 땅에도 안식년을 주어라. 이렇게 해서 안식년을 기록해 주신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5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계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고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서 안식하게 할지라.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란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한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 짐승들이나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6년 동안 농사를 짓고요. 4절 보니까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시도로 놓아두어라 그랬어요. 근데 가꾸지 않아도 자라는 것들이 많이 있을지 않겠어요? 자연적으로 막 열매를 맺고 채소도 나오고 가꾸지 않은 것은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 또 들짐승들 먹을 수 있도록 너희가 배려를 하라 이렇게 법으로 아예 정해 주셨네요. 하나님의 일도 세상의 뭐 사업도 계속 일만 하면 탈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안식년을 좀 갖고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제가 보면 요즘이 저에게는 또 안식년인 것 같아요. 안식년을 주셨을 때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해야 되는 거죠. 깊은 교제를 하다 보니 저는 지금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정말 놀랍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절부터는 이제 희년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요. 8절 볼게요.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에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며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해서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고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11절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고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신년은요, 안식년이 7번이 지나야 돼요. 그럼 49년이죠. 그런데 49년에서 7째 달 열흘날 7월 10일이죠. 대속죄일 날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희년이에요. 그래서 대속죄일 날은 나팔을 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국에서 다 뿔나팔을 크게 붑니다. 자, 희년의 나팔이 불릴 때는 이날은 아주 완전히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주민들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렇게 10절에 기록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희년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선포해 줘야 돼요. 환희와 막 기쁨과 위로와 막 이런 것들이 막 상상해 보세요. 희년의 해는 얼마나 그들 삶 가운데서 기쁘겠어요. 가장 기쁘지 않겠어요? 종의 멍에도 다 벗어버리고 각자 자기의 집으로 다 돌아가고 잃어버렸던 땅도 다시 찾고 가족을 만나고 이러는 그런 해가 희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도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희년을 잘 설명해 주셨어요. 어떻게 설명해 주셨냐면 누가복음 4장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이 희년을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4장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니 곧 이사야 61장 1절에 잘 기록을 해 두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 이사야의 기록한 말씀을 또 가지고 갈릴리 회당에서 이들에게 이 희년에 대한 것을 지금 선포해 주시고 있는 건데요. 이때 당시 희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희년 자체가 바로 내가 이 희년이다. 이것을 선포해 주고 있어요. 보세요. 18절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구약에서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 희년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희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다음에는 구약의 희년제도 아래에 있던 그 모든 자들이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체가 아니십니까?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그 은혜의 해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약의 희년은 이렇게 50년째가 되면 희년을 맞이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저와 여러분 날마다 희년 아닐까요? 그래서 구약에 주시는 이 희년의 개념 글자 그대로는 이제 우리가 이해하겠지만 신약에서 이해한다면 이런 깊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겠어요. 13절부터 55절까지 읽으실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땅의 주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토지는 다 나의 것이다. 이렇게 23절에 말씀하세요. 그래서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 토지는 다 내 것이라. 너희는 거류민이다. 동거하는 자로 나와서 함께 있느니라. 영원한 땅의 주인은 나고 너희는 이것을 이 땅에 있는 동안 잠시 사용할 수 있는 권한만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읽으면 이게 읽어져요. 희년으로 기준으로 해서 땅도 사고 팔아야 돼요. 50년이 가까우면 싸게 사겠죠. 50년이 멀면 비싸게 또 매매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법들을 쭉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니까 쭉 읽으셔요.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32절 레위인들에게만 특별한 규례를 적용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않는다 그랬죠. 그들은 그냥 백성의 11조로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거주지도 이제 전국의 48개 성읍으로 제한이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한번 집을 팔면 다시 구입하기가 어려워져요. 이런 이유 때문에 레위인의 가옥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례가 적용이 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36절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가난한 자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또 챙겨주시는 하나님 마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9절에서 43절까지는 이제 종에 관한 법이에요. 39절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돼서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해서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니라. 그래서 종에 관한 법인데 이것은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이 아닌 그들에게 지켜야 될 법을 하나님이 주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방인을 종으로 살 때와 그 다음에 같은 동족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종으로 데리고 있을 때 특별히 그들을 너희가 업신여기지 말고 다시 희년이 되었을 때 그들의 조상으로 돌아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네요.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46절에 보면 이방인 중에는 너희가 영원한 종으로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라. 이렇게 또 한 번 말씀을 하셨네요. 47절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고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나니 51절 53절도 보면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해서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 것이고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금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무조건 기준이 희년이에요. 종을 사는 것도 종의 몸값도 희년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아주 정확한 계산법을 다 기록해 주셨네요. 자, 54절 55절 희년에는 너희가 자유하리라.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시면서 결론을 내시네요. 54절 55절 읽어볼게요. 그가 이와 같이 속량되지 못하며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이 이제 레위기를 마치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 이 땅의 소유, 영원한 소유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잠시 머물다 가는 거류민 나그네일 뿐이다. 25장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나네요. 중국에서 제가 오랫동안 선교를 했었는데요. 중국이 이 희년제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했어요. 그랬더니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아주 오래전에 기독교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그 공산당 법이 내용은 성경에서 갖고 왔는데요. 그러나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만드는 사람들이 하는 것은 뭡니까? 사회평등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갖고 와서 이 희년제도를 가지고 와서 사람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사람의 자유를 빼앗고 인권을 빼앗고 이런 일을 하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만든 것이죠. 중국의 부동산법을 보면요. 이 희년을 그대로 사용했어요. 국민들이 내 집이다 그래서 그 집이 영원히 내 집이 아니에요. 50년이 되면 그 땅이 전부 다 나라 땅이에요. 그냥 사는 동안에만
내가 사용권만 갖고 있는 것이 중국 제도거든요. 성경이랑 똑같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도 부동산 붐이 일어나서 계속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냥 갖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뭐 얼마 더 붙여서 팔고 막 이런 거는 자유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죠. 진짜 주인은 중국 정부가 갖고 있는 것이죠. 이 신현 제도를 그대로 적용을 한 게 중국 토지법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와서 중국인들이 보니까 돈만 있으면 땅을 사잖아요. 이 땅을 사면 완전히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땅을 사고 집을 사고 그렇게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참 이것도 위험한 일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이 구약의 법, 이런 법들이 너무 좋잖아요. 이런 걸 잘 사용하면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일이요. 이것을 잘못 이용하면 사람을 죽이는 일이요. 자유를 빼앗는 일이요. 유린하는 일들이 사회주의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오늘 25장이 너무 길어서 설명을 다 못했어요. 그냥 여러분들 읽으면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26장, 27장 내일 우리 마저 하면서 이제 레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